7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39장은요, 제사장 의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 의복에 관한 내용을 거의 동일한 내용을 이미 묵상을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디자인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디자인대로 제작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사장의 의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일상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성소에서 섬길 때에, 즉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옷이었고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의 사명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어 라고 할 때 이 제사장들은 그 사명과 동시에 무엇을 신경 써야 될까요? 사명을 감당할 때 준비되어야 하는 옷, 그리고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옷을 굉장히 신경을 썼을 거라고요. 결국 제사장을 아름답게 만들거나 돋보이게 하거나 이런 기능이 아니라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고 착용해야 하는 그 옷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에 걸맞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원을 꾸밀 때 그 정원을 꾸밀 때 걸맞는 옷이 있듯,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에 걸맞는 옷이 있듯,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만들 때에 걸맞는 옷이 있듯, 제사장에게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걸맞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미리 준비되어야 하고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분명하게 착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에 걸맞는 옷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준비든 아니면 기도의 준비건 아니면 시간과 재정에 대한 재정비건, 우리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걸맞는 옷이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또 나의 바람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정말 옷 입는, 정말 반드시 착용되어야 되는, 준비되어야 되는 그러한 옷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옷을 그것이 마음의 준비이건 기도의 준비이건 우리가 그동안 패턴을 갖고 있었던 시간과 재정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한 재정비이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하는 이 의복, 이것의 의복을 만드는,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길 때 입을 어떠한 옷? 정교한 옷이라는 거야.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합니다. 3절 볼까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자, 20절 볼까요? 금꼬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21절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 옷이 준비되는데 대충 준비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주셨고요. 그대로 정교하게 제작되어지고 수놓아져야 되고 그것들이 실로 짜져야 되는 그런 정교함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보다 그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들 경험해 보셨죠? 일단 사역이 시작되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준비하기 전이 오히려 더 긴장되고요. 더 세밀해야 되고요. 더 치밀해야 되고요. 더 정교하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느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했다, 어떤 일을 잘 치러냈다가 아니라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 지금 칠드런 여름 캠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전에 치밀하고 정교한 작업들이, 또 우리 유스 리트릿을 보면 그런 작업들이, 그런 모임들이, 그러한 기도들이 차곡차곡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못 느끼겠지만 사실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함께 보며 함께 참여했던 분들은 이것들이 얼마나 정교한 작업 가운데 정교함 속에 준비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교함의 더 깊은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될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 세밀함과 치밀함과 정교함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정교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1절과 여러 군데 포진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그들이 의복을 만들 때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정교함의 출발이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특정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준비 과정이 매우 필요합니다. 마치 제사장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이 거룩한 옷이 준비되어야 했듯 우리에게도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 그 사전 준비 작업은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정교함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요? 여호와께서 각자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정교함과 그 치밀함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정교함과 그 치밀함과 그 구체성들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부터의 우리의 그 정교함은 준비되어지고, 이 준비되어진 그 정교함 속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옷들이 정말 주어지고 이것들이 착용되어짐을 통해 온전히 그 사명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또 9월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그 하반기, 그리고 교육부서가 이제 완전히 오픈돼서 또 진행될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우리가 또 계획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교회 공간에 관한 부분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에 걸맞는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운동할 때 걸맞는 옷이 있듯, 또 정원을 가꿀 때 걸맞는 옷이 있고, 어떤 누구의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입고 가야 할 그곳에 걸맞는 옷이 있듯,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걸맞는 옷이 이렇게 제시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각 사역마다의 걸맞는 옷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정교하게 준비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정교함과 그 치밀함과 구체성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가 되면 그 타임을 잡아놓은 사역들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옷들이 정교함 속에 준비되어야 했듯,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 준비되어야 했듯, 우리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보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이 과정 속에서의 그 정교함, 또 그 정교함의 근원인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 그곳에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 준비되어지는 옷, 그리고 그 옷들을 통해 이루어질 그 사명들, 그 은혜들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사실 이 눈에 딱 도드라지는 두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는 그 에봇이 그냥 딱 가운데 버티고 있는데요, 그 에봇의 그 위에 어깨 부분에 보면 6절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있습니다. 호마노가. 근데 그 호마노에, 두 개의 호마노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그것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름 하나 붙인 게 아니라, 무슨 프린아웃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정교하게 새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12아들들의 이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우리가 14절 보실까요? 12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어디예요? 예, 네 줄로 한 줄당 3개의 보석이 지금 어디예요? 예, 흉패에 붙여 있습니다. 거기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이름? 12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장에 새김같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들, 이 대제사장의 옷을 가만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어디에 눈이 가냐면 어깨에 있는 그 보석, 그리고 가슴에 있는 보석이에요. 뭐 화려하게 쏘놓은 여러 가지 무늬도 있겠지만 사실 그 가슴에 있는 그 보석이 눈에 띌 겁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 제사장의 옷의 화려함 속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옷을 통해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나 그 이 옷들 속에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12아들들의 이름이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어깨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의 핵심입니다. 이 백성과 이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항상 단독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대표하여 12지파를 품고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정말 잘 나가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무엇이요? 예, 열방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예, 열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은요, 어느 쪽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 열방,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계신 열방과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항상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 그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 믿지 않는 그 영혼들과 돌아와야 할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품고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요. 그 부르심 앞으로 나갔던 거예요. 항상 단독자로 나가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지만 예,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tik으로 다시 돌아가죠. 자신을 다시 돌로 칠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무엇이 품어져 있었냐면 그 이방인들과 돌아와야 할 유대인들이 항상 가슴에 품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로 누구 앞에 나가요? 예,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준비되어야 하는 옷이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는 옷이 있는데 그 옷 속에 무엇이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될까요? 12아들들의 이름이 박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이 어깨에 올려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준비되는 옷들,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관심 두고 계신 그 영혼들이 온전히 가슴에 또 어깨에 금태에 물린 채로 온전히 물려있고 박혀있고 또 거기에 심겨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사역을 감당할 때 만약에 칠들은 여름 캠프 한다면 아마 우리 여름 캠프를 준비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한 분들의 마음속엔 누가 그려져 있었을까요? 물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하지만 그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회복돼 그 아이들을 품고 그것들을 준비했을 거라고요. 마치 도장에 이름을 새김과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빛과 소금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예, 마치 도장에 이름을 새김과 같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정말 그 마음이, 그 지체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깊숙한 곳에 온전히 물려있고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작업들이 그 어떠한 거룩한 옷을 준비하는 작업들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요, 또 그 영혼을 품는 것이
우리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초석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사실 그 어떤 허상을 붙잡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어떤 특정한 지체, 공동체, 그 영혼들을 품는 거예요. 그것들을 단순히 품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에 이름을 새김과 같이 계속 그 사람, 그 지체를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품어지지 않으면, 사실 흉패의 12보석이 완전히 박혀있지 않으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아무리 나아간들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12보석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물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영혼들, 그 지체들, 우리의 그 자녀들, 그 생명들을 우리가 온전히 품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옷이 준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품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거룩한 옷, 거룩한 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교하게, 그리고 그 정교함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의 나감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옷은 준비될 것이며, 이 거룩한 옷들을 통해 또 심겨진 이 보석을 품어냄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의복은 필요했습니다. 결국 제사장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옷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그 여러 가지 옷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내면의 상태일 수도 있고요, 또 기도 생활일 수도 있고요, 시간의 재배분일 수도 있고, 그 준비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정교하게,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비되어야 하는 그 제사장의 옷의 그 제작 과정처럼 우리가 더욱더 그 사명에 집중하지만 결국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거룩한 옷을 준비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옷을 준비해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여전히 그것들을 준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어깨에 올리고 옷에 물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열방이 품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될 것이고요, 결국 그 주님께서 죄인들을 품고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주어진 사명이 이 열방을, 또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할까요? 특별히 우리 칠드런 여름 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오늘 3일째입니다. 그 전부터 준비해 오셨던 많은 분들의 그 섬김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실행해 가는 과정 중에 또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기도로 같이 섬기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 결국 이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칠드런 자녀뿐만 아니라 또 칠드런 자녀를 두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들, 또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자들을 마치 보석에 이름을 새김같이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섬기시는, 또 자녀들 말씀으로 섬기고 또 음식으로 섬기고, 이 모든 섬김 가운데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치 그 보석에 이름을 새김같이 우리가 그 정교하게 것들을 세밀하게 우리가 품고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 이 정말 5일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잔치가 정말 그들의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그들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과 이 생명과 이 부활과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그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 회복되고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그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9시 기도회 때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이혜경 권사님 그 조카 지인자매 이제 10번의 그 방사선 치료를 다 마쳤습니다. 통증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아직 이렇게 허리를 막 굳게 펴고 이렇게 좀 다니는 데는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22일에 세컨 오피니언을 위해서 지금 예약된 상태인데 정말 그 암 전문의 또 정말 좋은 또 닥터를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그 이현무 장로님 그 계속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지럼증 아직 회복이 되지 않으셔서 지금 검사를 지난주에 하셨는데 아직 검사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 또 다른 검사가 필요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병의 근원이 회복되고 또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지혜자매가 이제 한국에서 출발해서 내일이면 복귀할 것 같습니다. 모든 복귀의 과정 속에 또 부모님을 또 두고 올 때 그 마음이 또 무거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뿌린 씨앗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삶 속에 온전히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우리 강병태 장로님,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유경 집사님, 우리 부모님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놓고, 실은 한국이 지금 방역이 어려운 상태인데 지금 뭐 2명 이상은 뭐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6시 이후에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과의 만남과 여러 가지에 더 집중하며 또 이 부모님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정말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8일에 있는 이번 주 주일에 있는 새 가족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가정 정도, 그리고 아직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모든 우리 새 가족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교회 비전, 단순한 어떤 교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이 복음 안에서 정말 깊이 연합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그 이후에 우리 새 가족들이 정말 소그룹 공동체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 정말 말씀과 성령 안에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저런 귀한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남성들, 특별히 믿지 않는 남성들, 아직 정말 인도되어지고 아니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며 영접하지 아니하는 우리 아빠들, 우리 남성들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정말 남성 사역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정말 자녀들의 변화됨과 우리 아내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 우리 남성들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남성들을 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